고린도서 3장 12절과 13절 지난번도 한번 읽었지만 오늘 핵심 말씀이라서 3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인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져서 어제 우리 사랑 큰 잔치도 그래도 참 여러 성도님들의 도우심과 협력으로 또 오시는 분들도 이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 말씀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또 인생 속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내가 많은 것들이 막 가득가득 차면 좀 많이 괴로워요. 왜 그런가? 또 어떻게 그렇단 말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어령 성도님, 사회적으로는 교수, 문화부 장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88 올림픽 때도 전체를 총괄하셨던가 이런 소식을 접합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 돌아가시냐 그까지는 모르겠지만 암이란 병이 들어서 본인도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고 그렇게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아마 거의 마지막 작품이 되겠죠. 탄생이라는 그런 작품을 지금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이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이 참 컸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당신이 암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분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가지는 충격이 아마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마 이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동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분이 거의 마지막 인터뷰가 진행이 되어졌고 또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는데 그분의 인터뷰 중에서 제 시야를 끌었던 것은 이런저런 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말이 뭐냐면 평등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있으면서 평등하다고? 여러분 이 사회가 평등한가요? 제가 짧은 식견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사회가 평등하지가 않아요. 근데 평등하지 않은 이 사회를 나보다 그래도 여러 가지 식견이 좀 더 넓고 더 높을 텐데 어떻게 이 불평등 사회를 바라보고 있을 분이 그걸 무시하고 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냥 일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 전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분도 자기 자신의 물론 성경 수준 정도는 아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서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말했던 내용을 직접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 관찰하면 알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능력과 환경이 같아서 평등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평등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이 똑같다. 능력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무엇입니까? 환경.
환경이 같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집안의 환경도 다르고 교회의 환경도 다르고 직장의 환경도 다르고 국가의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능력과 환경이 같아서 다 평등한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분이 평등하다는 말은 이런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기를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하면 공감이 좀 가죠. 우리 교회에도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길과는 좀 반대 같아요. 이걸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들어서 이 세상의 영혼의 세간 속에서 오직 유일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사람은 이 독특한 것들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가 봐요. 다 비슷한 사람으로 좀 가길 원해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있으면, 이쁘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으면 여자 같은 분들은 사진을 가지고 갑니다. 뭐라 그러죠? 이 사람하고 똑같은 머리로 해주세요. 또 강남에 수도시 많은 성형외과 가서 뭐라 그러죠? 이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 만나니까 예전과 다르게 사람이 좀 비슷비슷해요. 알고 보니까 다 한국제, 화장품에 한국제, 미용술에 한국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걸 하니까 이 사람 볼 때는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요새야 미인대가 별로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런 말이 있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나를 낳으신 거는 어머니지만 나를 만든 거는 은임이시다, 이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놀랍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고 유일하게 만드셨어요. 온 우주의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다 이런 사람 이렇게 되고 싶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싶고 다 똑같은 어떤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아닌가. 이분이 계속 말합니다. 햇빛만 받아 울창한 나무든 그늘 속에서 야윈 나무든 다 제 몫에 임무가 있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그 독특한, 그 하나밖에 없음이 놀라운 평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남들과 같은 어떤 것을 아니어서 우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인데,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내가 누구와 같아지지 않음에 대해서 마음을 놓아지게 되고 온 우주 속에서, 온 시대 속에서 나를 유일하게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왜 힘들고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같이 느껴지느냐? 하나님은 다 다르게, 유일하게, 유니크하게 만드셨는데 자꾸 나는 똑같아지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온 세상 속에서, 온 우주 속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하다는 거죠. 우리 자위는 성도님들에게 한마디 해줄까요? 성도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특별한 분.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내가 특별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어요. 죽음을 가까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그럴까요? 또 하나, 살아있는 것은 공평하게 다 죽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도 오랫동안 관찰하면 알게 된 겁니다. 오랫동안 살아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평등의 모습도 있구나. 오래 살아서 관찰하면서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전도서도 이 사람이 단지 한두 해 살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전부가 마지막에 기나긴 인생을 살고 살피고 또 살피고 나서 그분이 깨닫고 또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은혜로 받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진짜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대해서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힘이 없을 그때 비로소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일찍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깨닫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잡기가 어렵고 잡았다고 하지만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바람을 잡는 인생 같아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쓰는데 내가 수고해서 그 수고만큼 내가 의도한 만큼 내가 계획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이루었다고 말하는데요. 내가 보기엔 나도 저만큼 성공하면 정말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그 자리에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조금 어느 정도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참 이상하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이 세상.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전체를 이끌어서 헤벨님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이 되는 일이 없어. 뭐 이런 세상을 꼭 살아야 될 건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우울하게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현상 속에서 의도가 있어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포자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고민하고 방하고 그렇게 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밤 10시까지 예배당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야 돼서 이제 집에를 갔어요. 집에 가다 전혀 모르던 남자 두 사람이 땅바닥에 뭘 줍고 있는지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한 잔을 살짝 했던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집을 가고 있는데 그분도 제 뒤에 따라오더라고요. 방향이 같아서.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냥 살아야 되냐? 이 사는 게 뭐냐?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일을 하는데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 일하기 위해서 사는지 그걸 모르겠다고.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인생과 세상이 이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해서 이 세상이 내 계획대로 너무 잘 되어버려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겠다.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아. 천당이 좋아봤자 이 세상만큼 좋을까? 그러다가 100년쯤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 이건 완전히 절벽에서 떨어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 속에도 고통스럽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우리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사방이 막히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방이 막힐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여서 사방이 막혔으니까 그냥 땅으로 꺼져버려요.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될 대로 되라.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을 살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때는 사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위를 바라보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여서 계속 사방에 벽을 뚫으려고, 벽을 만들려고, 그 속에서 벽 속에 구멍을 만들려고 애를 써보고 애를 써봐도 다가오는 것은 도리어 더 큰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좌절이에요. 왜 그러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걸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가? 저는 몇 가지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몇 주 전에 읽었죠. 10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펼친 성경책 보세요. 3장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인생에 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고 있어요. 뭐를 주었느냐? 노고를 주었다. 이 노고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까는 참 애매해요. 여러분이 노고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뭔가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죠. 맞아, 우리 사는 게 막 힘들고 막 어렵고 직장 안 가고 싶고 좀 며칠 휴가 좀 가고 싶고. 근데 이 노고란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일, 가업, 직업.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의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노고란 의미와 다르게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려운 영어지만 좀 그래도 알아들을 만한 말이죠.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비즈니스. 뭔가 노고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일들, 비즈니스, 이런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고를 주었다 그럴 때는 뭔가 마음의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비즈니스, 이걸 생각한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일이란 것이 참 독특해요. 일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또 직장 갔는데 또 직장에 있는 동료, 상사, 부하 직원이 직장에서 아주 이렇게 성격이 이상하든지 이러면 또 안 가고 싶어요. 또 일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월급을 또 쥐꼬리만 집밖에 주지 않으면 또 별로 가서 일하고 싶지 않은 것도 일입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돈도 벌고 또 사람이란 것이 계속 놀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갈 곳이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내가 좀 어려운 단어죠. 존재의 가치, 나의 가치, 내 자신,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럼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의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갈 곳 무엇입니까? 갈 집이 있어야 돼요. 일을 마쳤는데 갈 집이 없다. 이 참 어려워요. 또 가야 할 곳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게 좋아요. 또 가야 될 곳이 있죠. 일요일 되면 어디를 가야 되죠? 교회를 와야죠. 할렐루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 갈 집이 없는 일들을 경험해 보면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일하고 싶은데 갈 직장이 없다는 거, 그거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라도 지금 나와 있지만 어떤 때는 갈 교회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갈 교회가, 오늘 어느 교회를 가지?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참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는 힘들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정말 그냥 펑펑 그냥 집에서 침대에서 뒹굴고 싶은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인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일을 다 그만두고 은퇴했는데 아직도 어느 정도 건강해요. 또 일할 수 있는 또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뭘 하고 싶은데 갈 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월급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남들 보기에 와 하는 그런 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유, 너무 좋아요. 내 나이가 되어서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 주변을 보면서 또 저 같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시골을 보면서 느끼는 깨달음 하나가 있다면, 이 도시 어르신네들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비슷한 나이에 이 서울에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과 하고 비슷한 나이에 저 시골에 계시는 그분들의 모습이 방송에 나온 거 보면 이 살아가는 생동감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골은 최소한 뭐라도 할 수 있죠. 텃밭에 조금이라도 뭔가 심어서 뭘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걸 키울 수 있잖아요. 수확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뭔가 움직이고 몸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럼에도 움직이다 보니까 좀 생동감을 느끼는데, 이 서울이란 곳은 좀 그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좀 없어 보여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고, 우리에게 일을, 우리들에게 비즈니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계시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걸 좀 현대적 말로 하면 일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사람, 노동자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일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에 이런 아름다운 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해 주고 싶어요. 어떻게 시편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며 그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물론 시편이 시적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같은 사실적 언어는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잠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침대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뭐도 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도 하지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지 24시간 1년 365시간 365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 내가 졸지도 않고 지금 와서 앉아 있다면, 어젯밤에 내가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면 아마 정신이 멍하지 않겠어요? 집중할 수가 없을 겁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누가 조금 뭔가 마음에 안 좋은 이야기, 어떤 행동을 하면 그냥 좀 짜증이 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제기동에서 중고등부 청년을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기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에는 성도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기동이 그렇게 발달된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 동네에 한 가정에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대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대를 들어갔다는 그거야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참 인상 깊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도님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고3이 되어서 이 아들이 학교를 다녀와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요. 아버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칸방에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같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 아들이 학교에 마치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겠죠. 불을 켜놓고. 그 고3이 되었을 그때에 이 어머니가 했던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불을 깔고 잠을 자지 않았대요. 그럼 어머니가 밤새웠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어머님도 낮에는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이불을 깔지 않고 그냥 새고잠처럼 그냥 바닥에 주무셨대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여나 내가 이불 깔고 좀 편하게 자고 있으면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 나도 좀 쉬어야지, 나도 좀 편하게 지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머니 옆에 가가지고 잠을 자버릴까봐, 그 방해가 될까봐 어머니가 새우잠은 자더라도 뭐는 깔지 않고 이불은 깔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감동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이 험한 세상에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뭐 하는 거, 먹는 거 이것도 선물이고 마시는 것도 선물이고 수고한 후에 뭐가 있을 수 있죠? 아, 잘 됐다. 성취감, 기쁨 이게 있죠. 이것도 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즐거움이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하자면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12절에도 보니까 기뻐한다. 이 단어가 나오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양을 종종 자주 불러요.
이 예배 때는 그 찬양을 좀 너무 짧아가지고 자주 부르진 않는데 뭐 새벽 예배든지 아니면 저 혼자 기도할 그때에 찬송할 그때는 그 찬양을 항상 제 입에 부르는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뭐가 있죠? 기쁨, 먹고 마시는 즐거움, 또 일하면서 낙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일하면서의 어떤 즐거움. 이 시대에 일하는 것이 왜 힘드냐면 여러분 일 자체가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와 일이 누가 준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었다는데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일 자체는 그냥 일밖에 안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모르는 그런 푸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성적 일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일은 진짜 일밖에 되지 않아요. 이 목회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기능적 일로서 일이 되어버리면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성적 일이 되지 않으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만 그렇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 그렇고 예배와 기도하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일도, 내가 직장에 나가서 직장 일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구나, 나를 이곳에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로서 직장으로서 뭔가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걸 좀 고상한 말로 영성적인 것들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은 고통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일 속에 영성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지를 못하면 진짜 내가 이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저 높은 지위에 좀 올라가서 돈도 좀 많이 가져야지, 어쩌다 올라가면 또 거기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관계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뭔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으면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성한 의미를 하나하나 여러분의 일 자체에 다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지혜로우신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영성,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 일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하나님의 어떤 것이 그 속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 붙잡고 일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 여러분의 직장 속에 즐거움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고 즐거움을 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 땅에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 일한 뒤에 기쁨, 즐거움, 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깨닫고 바라보고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우리에게 자극과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은 뭐로 사죠?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먹는 즐거움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좋은 집을 살 수 있지만 좋은 집을 샀다고 해서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새는 시계 돈 주고 사는 사람 거의 없죠. 시계는 돈을 주면 살 수 있지만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좋은 시계 샀다고 해서 내 시간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 사이 젊은이들이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돈으로 예쁘게 뭔가를 할 수 있죠. 머리도 할 수 있고 성형도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 자체가 예뻐지진 않아요.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인생 샷을 찍는다 그래요.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 샷을 찍어가지고 야 사진 잘 나왔네 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그렇게 샷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속에 새로운 길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 어령이라는 성도님은 이렇게 마지막 말했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my life gift, 다시 말하죠. 내 인생이 선물입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이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런 책을 만들어냈고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죠? 선물이었다. 깨달음의 시간, 전도적 시각이 마음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심지어 뭐조차 죽음과 암조차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런 고백과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그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그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인생은 선물이고 누가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과 그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선물, 이것도 선물이었구나, 심지어 우리의 고통도 선물인 거예요. 내 고민도 선물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시야 속에는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요.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요.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믿음의 시야 안에서는 그것조차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깨달음과 이런 지혜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어떻습니까? 재판이 있는 곳에 악이 있고 그곳에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의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정의롭고 바른 것은 이 땅의 때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둘 다, 이 가라지와 곡식, 알곡을 말하는 둘 다인데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그 때가 있다는 거죠. 추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추수의 때가 되어야 가라지와 알곡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다고요? 알곡까지 다치게 될 수가 있다. 이 경상도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논농사를 지으면 피라는 게 있어. 피. 우리가 흐르는 피가 아니고요. 발음이 조금 달라요. 부족한 발음이지만 피가 아니고 피라고 불리는 게 있었는데 이게 농노사의 벼랑 거의 비슷해요. 모양이. 뭐 깐부기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자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이 농부들이 보고 있다가 저 안 되겠다 해서 뽑아요. 제가 어린 나이 때 농사를 지으신 동네 어르신네들이 뭔가를 뽑고 있는데 벼를 뽑고 있어. 벼를. 저걸 왜 뽑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벼가 아니고 피라는 것이는데 얘가 모양이 비슷해요. 근데 뽑아야 돼요. 왜 뽑아야 되냐면 당연하죠. 영양분을 빼앗아 가버리니까. 근데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또 기술이 필요해요.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 그냥 탁 뽑으면 안 돼요. 손에 노련한 스냅을 탁 당겨야만이 그 밑에 있는 그것이 뿌리가 서로 상하지 않고 잘 뽑아지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심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 심판대에 서버리면 이미 늦어요. 심판대에 가버리면 이미 거기서 결정나고 재판에서 분리하는 곳이지 어떤 걸 준비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알곡으로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은 어때요? 심판이 올바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도요 완벽하게 100%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올바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믿음의 성도는 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흥분하고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받아가지고 암 걸리고 우라병 생기고요. 악에 받쳐가지고 죽어요. 오래 못 살아요. 건강하게. 이 땅에서 아무리 정의를 말하는 그곳에도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심판은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여서 이 땅에서 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면 막 화가 나건 안 되면 뭐 이런 세상에 있어. 올바로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무리 올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이것을 보고 있어야 될까요? 고치기도 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심판이라는 것이 이 땅의 재판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소망하는 그것,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이룰 때가 있으니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올바른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비즈니스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된 헛된 것에 바람을 차버리는 것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를 봐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를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